여호와께서 왕이시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악한 자들로 인해서 지금 이 시인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충돌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악한 사람들은요, 막 그냥 죄를 짓고 막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범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네. 하나님이 멀리 서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고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뚝 하고 혼자 내버려 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그런 때에 어떻게 그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십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범들이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한 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그래서 그 반대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꾀를 잡고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얼굴로 말하고 있는지 감찰하지 않으시고 살펴보지 않으시고 전혀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국 그의 교만함의 정수는 뭐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지.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자고해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을 리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이 높지만 그러나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자기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믿는 구석이 많으니까요. 나는 돈도 많고 건강하기도 하고 나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나와 같은 교만한 자들도 많이 있고 나는 믿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거죠. 또 그 악한 사람의 입은 어떻습니까?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대요. 또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서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또 가련한 자를 노려봅니다.
9절에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서 가련한 자를 잡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가련한 자는 누굽니까? 시인 자신이죠. 시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급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죠. 지금 시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넘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악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절에 악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다시 누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생각납니까?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이 멀리 서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고백했는데 결국 이 시인의 고백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야, 하나님이 다 잊으셨어.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다 가리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지막에 들으면서 그 말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오는 탄식이 쏟아져 나온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의 말을 끝으로 이 시인이 12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네. 악한 사람이 지금까지 이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사자같이 노려보기도 하고 자기의 굴에 엎드려서 그를 잡으려고 또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그렇게 넘어뜨린 것 같았어요.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다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일어나시는 하나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악한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을 이제 다시 뒤엎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감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주의 손으로 다 그 악한 것을 갚아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외로운 자, 시인이 주를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왜 갑자기 고아가 나왔습니까? 이 시인이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멀리 서신 것 같고 주님께서 숨으시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이 시인은 내가 정말 고아구나, 버려진 자구나 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고아 같은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구절은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여러분, 아까 제가 긴 시간을 들여서 일일이 읽어드렸던 2절부터 11절까지 이 악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다 모아서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도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려도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실 수 없다. 나를 감찰하실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세상 권세는 일시적이고 악인의 형통은 안개와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왕권은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태초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얼마나 우리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악한 사단 마귀는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못한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결국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죽음을 깨고 죽음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고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이미 들으셨어요. 앞으로 들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대요. 오늘 이 아침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는데, 또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간구와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마음에 생각이 많으십니까?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막 엄청나게 힘든 건 아니지만 정말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 한 알이 나를, 정말 그 모래 한 알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걸을 때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신경 쓰이게 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오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